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3장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 솔로몬이 아들이 되어서 22년간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또 아들 이후에 여로보암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얘기하냐면, 다윗의 집 요시아의 이름으로 낳은 아들을 낳으리니 제단 위에 산당을 차리고 그 위에 내가 제사하리니 사람의 뼈가 어떻게 내 위에 살으리라. 그때 당시 여러분 뭐냐면 우상 숭배가 뭐냐면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뼈가 쌓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몰락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미혹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몰락이 어떻게 되나요? 정략 결혼을 통하여 이방 신상들이 그 여인들을 통하여 통로가 열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통로가 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통로?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라든지 지금 경기력이 살아날 수가 없고요. 태풍으로 다 밀어버리고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또 그만큼 기도하는 이들이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끄실 거 아닌데,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이 으뜸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은이 되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속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 조심해야 한다.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왔고 또 미혹하고 유혹하고 악이 관영하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마약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몇백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들고 들어오는데도 눈을 감고 있고, 잡아도 잡지 말라고 그러고, 뉴스를 보게 되지만 여러분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타락하고 있는 이 세대, 타락하고 있는 이 세대,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왕성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고령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아주 한참 됐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70년, 71, 72, 73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 얘기예요? 인구가 가장 감축되고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넘어짐을 주의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방 신당들을 정략 결혼을 통하여 전쟁하기 싫고 그러니까 태평양대를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 틈이 열어져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산당을 열어놓고 사람 인신 제사를 막 드리기 시작해요. 그걸 또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에 또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어떻게 들어와요? 세상 것만 바라게 돼요. 지금 또 안일함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고, 중단하고 잠깐 멈추자고 해서 멈춘 나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 그래서 지금 지키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2단이래 3단이래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겠냐,
여러분 전쟁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라오지요. 그 오물풍선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미사일이 실려있거나 폭탄이 실려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있는 거, 틈을. 안일하게 쓰레기 보내다가 나중에 거기다 폭탄이라도 실어서 내보내면, 화학탄이라도 하나 내보내서 가스가 분출돼서 사람이 맞고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우회한 나라들은 결국은 다 잘 돼 있어요. 잘 됐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나 공산국가, 절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국가,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귀신을 섬기는 일본인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으로 말씀하시냐면, 시대에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래. 그래서 왕을 세워놨어. 사울왕을 아주 건장하고 멋있고 키 좋고 정말 멋있고 힘도 세고, 결국엔 그도 미혹돼서 악신이 들려서 어떻게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응?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어떻게 되더라?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지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너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이, 내가 너를 위하여 열어놓은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선지자 제사장의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싸움이, 영적인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먹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길로 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새롭고 산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한옥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도, 하나님은 너희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으셨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감춰놓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시고 내일을 허락하시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거라는 착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또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집에 가면 선물도 줄게, 우리 집에 가서 먹자 마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면 절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는 남들이 하는 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깨달아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만이 성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가 어떻게 됐나? 22절에 21절 보입니다. 20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아 있나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섰고 사자는 그 사람 곁에 섰더라. 나귀는 살리고 그 사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오늘 저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여러분 볼까요? 늘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무엇을 구합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민심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임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웠지? 우리나라 70년과 80년 거의 다 되는 전쟁 이후의 포화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사람이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것만 구하고 살아가. 없는 것이 더 은혜야. 사실은 있으니까 이거 낼라 저거 낼라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해.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태평성대하다가 천국 갔다고 얘기합니까? 부자는 날마다 잔치 후화롭게 잔치 베풀고 가진 것이 없는 나사로는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다는 얘기를 했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는 그 마음의 중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것을 못하는 진실되겠다는 걸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부자는 세상에 살아갈 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살아갔어요. 남에게 베푸는 것처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 거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그 인기를 먹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여러분, 인간의 삶이 한순간입니다. 날아가는 화살처럼 빨리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을 감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늘 날마다 지옥인 거야.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볼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씀을 보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오차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오기는 언제 온다냐. 베드로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버림받는지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은 오시겠냐. 작년에도 안 왔는데 올해는 오시겠냐. 200년 전에도 안 오셨는데 오시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분은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먹고 개인적인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연장한다고 인공호흡 끼워놓고 사는 게 그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니야. 자연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럴 때 뭐라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여기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이른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으로 격동하던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 사람들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젊은 세대가 없어요.
간절하고 외절하고 막 이렇게 그런 세대가 아니란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그 어렸을 때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발 한번 디딘 그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이 여기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를 믿어야 당신의 영혼에 안녕이 있고 안전이 있고 세상 속에 힘듦도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면 그 영혼을 구원받는 거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권세를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노라 믿노라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나를 부르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 여러분 강을 건너는데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짊어지고 가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거워서 가라앉아 죽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 자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자는 금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같은 믿음을 짊어지고 건너가는 거야. 물 가운데서도 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왜 나한테는 아니 되실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를 이어준다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질 것도 이어지는데 여러분 조카 룻과 갈라질 때에 거부였어요. 거부.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있는데 우상 숭배가 어떻게 난무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요. 내 자식이 우상이요. 이제는 심지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이것들이 다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없어. 아니 왜 교회 안 나와요? 강아지 밥 주러 가야 돼요. 아니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양이들 봐줄 사람이 없어요. 고양이를 뭘 봐요? 봐기는 보기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 중심 없이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아요. 아까워서 막 손 떨고 벌벌벌 떨면서 내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여지껏도 살게 하시고 여지껏도 내 자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제가 오늘 스님이 간증하러 다니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엉엉 울면서 찬송을 듣는데 찬송이 그분이 성경책을 읽었대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자기는 불자였으니까 억탁을 치고 불경을 외우고 아무리 그렇게 썼는데 그도 뭔가 궁금하니까 성경책을 봤어. 읽었어. 찬송을 부르니 그 안에서 심령이 하나님을 깨트려요. 갑자기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성경 속에서 읽었던 이 내용이 찬송가로 되었더니 그 음악이 들리니까 내 안의 영이 갑자기 깨어나더니 그분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처는 호상이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눈물은 그 목회자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차 속에서 30분을 넘게 계속 통곡을 하고
이 믿음의 분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과 메시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게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갔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너희 부활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 보혜사 성령을 하늘과 승천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을 기다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 모습들을, 아픈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며 도와주고 같이 떡을 떼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 따라가는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니, 아버지를 사랑하니 너 나를 또 믿으라고 얘기하면 나를 사랑해야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못하는데 누구를 아껴줄 수 있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라는 사실이라면 교회를 왜 섬기지 못하겠어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면 돈 들어가. 아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교회 가서 돈을 왜 내? 하나님이 돈 내라고 얘기했어요? 네 영혼 구원받으라고 얘기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 알지 못하기에 너희들 내게로 오라는 거야. 그럼 알려주겠다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거죠.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 죄에서 사할 자입니다.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무것도 열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통하여 열어지는 그 길들, 새롭고 산길을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냐고. 하나님 그거 말이 맞지 않잖아요. 목사님 그거 말 같지도 않잖아요. 지금 MZ세대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남녀 없이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믿겨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무소부자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던 결과 모세의 혈관과 심장과 폐와 간과 콩팥과 모든 모세의 혈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정성적이게 나오게 만드시죠.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전도서를 읽어봅니다. 또한 잠언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모세오경 누가 썼겠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글로 남기셨고, 신약의 시대에 제자들을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마가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세워 쓰셨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실행하셨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너희들이 아무것 구하여도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 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도마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만져보고서라도 옆구리 천자국이 있는 걸 손을 넣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분별이 기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하시고 스승이 되셔서 세상은 여러분 이미 미혹과 유혹과 너무 넘쳐나요. 지금 마약에 지금 취한 자들이 그렇게 많고, 게임 중독에 넘어간 아이들 그렇게 많고, 청소년들 많고, 어른들 또한 음란을 통하여, 음주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중독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자꾸 답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안에서도 부분 다 집들이를 놔두고 있어. 아이들이 하도 그렇게 변하니까. 이게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진리가 나를 벗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하겠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 닮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세마포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빼기에 부동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준비하는 자세는 버리면 안 돼요. 늘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기쁨으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제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지는데 오늘 성경 속에 사자도 부리시는 하나님, 거짓하는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난다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도구를 만들어 쓰시는 거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어떤 교회에 속한 모든 신앙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는 위로하는 자로, 어떤 이는 상담해주는 자로, 어떤 이는 치유해주는 자로. 자, 하나님의 은사는 다 가지각색인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얼마만큼 귀한지 아십니까? 사역자가 귀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귀하고 집사들이 귀한 거야. 봉사하고 원신하고 주방일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셨는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내가 왕이야 이러고 나가신 분이 아니라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실 그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 그 옆에 누워 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병자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해요. 근데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물이 동할 때에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병이 깊어서 먼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그들이 병이 먼저 낫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집으로 가거라.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겨지니까 그가 뻣뻣했던 다리가 풀어지고 모든 세포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피의 흐름이 흐려지고 자기 자리를 툴툴 털고 자기 자리를 말아서 집으로 갔다. 믿음의 사람들이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일들을 병행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으로 등이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 빨리 주님 붙잡아야지.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 빨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지. 이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열쇠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크고 감사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 천국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사오. 우리 영이 거짓스러운 영이 아니라 신실한 영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며 세상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셔서 영적인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당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늘 승리했다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취해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실든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갈뛰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만하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